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성경에서 화평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어원을 좀 이렇게 추적해 보니까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시키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정말 귀한지 우리에게 너무 쉬운 예를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화평의 제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가 더하는 곳곳마다 분쟁과 다툼과 시기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요? 화평의 이음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시키다 혹은 하나로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는 이음줄이니 이렇게 막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십자가는 이어주는 거니까요. 예수님은 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화평이시니 그분 자신으로 우리 둘을 어떻게 했다? 하나 되게 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화평이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곳곳마다 모든 삶의 현장에서 줄이 꼭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화평의 줄인 거예요. 화평의 줄. 부모와 자녀, 자녀와 정말 그 부모, 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녀와 자녀 관계 속에서 우리 항상 이 이음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화평의 중재자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완전히 분리되어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뭐 세상 말로 하면 물과 기름과 같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여러분 기름이 물과 섞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섞이는지 아세요? 중화제를 넣는 거예요. 중화제. 액체를 섞으려면 중화제를 넣으면 기름이 물과 섞일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이론에는 물과 기름 절대 섞일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중화제를 넣으면 섞여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화평의 줄로 이어주는 예수가 들어가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복에서 이걸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또 뭐라 표현했냐면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평안 가운데 심겨질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의의 열매는 화평을 일으키는 자에게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막 자식이랑 막 다퉈야 될 때도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화평의 줄로 이어주시는 예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막 자식하고 다툴 때 막 여기 이게 만약에 아들이나 딸이라고 생각하면 내한테 묻고 그냥 줄로 꽁꽁 묶는 거예요. 막 둘러야 돼. 계속 막 테이프로 막 스카치 테이프로 막 둘르듯이. 이게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계속 막 둘둘둘 말을 많은 거예요. 말을 계속.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럼 도대체 우리가 화평의 이음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에 그것을 오늘 그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표현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얻는다는 이 표현 자체가 갖다가 우리 다시 한번 제이스감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갖는다는 거예요. 아멘. 옛날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깨뜨려도 내가요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가지고. 그것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라고 말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화평의 이음줄이 되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화평의 줄. 그래서 화평은 단순한 평화만이 아니라 모든 불화와 갈등 속에서도 조화와 이해를 이끌어내는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갖다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정체성을 갖는데 어떤 정체성을 갖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영적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요 그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한 가지 예가 하나 툭 튀어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아니라 뉴스에서 나온 그런 본문이에요. 잠깐 뉴스 보는데 그게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휴전 협정을 맺고 이 순간은
뭐 며칠간은 그 휴전을 하기로 했거든요. 그 대신 그 기간에 같이 싸우지 말고 우리 전쟁 포로들을 서로 교환해주고 물자를 지원해주면서 그래도 먹고 살 만큼 기름도 대주고 이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지키려고 하는데 전쟁 스톱하고 나 불과 15분 만에 건너편에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갖다 미사일로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화평이 아니죠. 거짓이죠. 사단은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단은요, 어찌 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다가 가위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가위를. 뭐 하려고? 깨려고. 그래서 사단이 잘하는 게 뭐가 있어요? 이간질 있잖아요. 이간질. 이간질.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갖다가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그걸 이격이라고 말합니다. 간격을 갖다가 멀어지게 하는, 간격을 점점 벌러뜨리게 하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단들이 하는 거예요. 세상의 잘못된 이단의 종교들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갖다 점점 이격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사상과 정치와 종교 잘못된 것들은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백성과 그 지도자의 관계를 갖다 점점 이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멀어진 것을 가깝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는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툭 튀어나왔냐면, 그는요, 성경적인 모티브를 갖다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배경. 1세기경에 흔히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사이에 이런 말이 많이 나돌았다고 말합니다. 아론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 아론 많이 들어보셨죠? 모세의 형 아론, 첫 번째 대제사장 아닙니까? 이 히브리들 전통 가운데서 대제사장 아론은요, 화평하게 하는 자의 최고의 모델이었다고 말해요. 또한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직분 자체가 이음줄인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가 생명을 걸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며 그 예배를 드릴 때, 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는 그 역할을 갖다가 아론이 했던 거예요. 그게 대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아론의 제자가 되는 이 말을 하면서 아론이 가지고 있는 그의 덕과 그의 지혜를 본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아론은요, 모세의 형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첫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또한 아론의 평화를 사랑하고 형제를 아주 중요시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아론은 사람들을 갖다가 화목시키고 사람들의 분쟁을 갖다 잠재우려고 몸부림쳤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뛰어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빈 자리가 생길 때는 언제든지 그 자리를 누가 간극을 메웠냐면 바로 아론이 그 자리를 메운 거예요. 그래서 아론은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게 좋은 성품을 가진 대명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는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또한 평화, 화합과 관용과 사랑의 모든 정신을 통틀어서 나타내 보였던 사람이 당시에 모세만 아니라 아론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도 생각해 보세요. 뭐 우리도 딸이 둘 있지만 막 동생 예를 들어서 너무 잘 나가는 거야. 그럼 언니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 생기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언니가 막 너무 잘 나갔어요. 근데 동생이 잘 못 나갔다 생각해요. 그럼 동생이 또 언니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애들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론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그 당시에 200만 명을 이끄는 최고의 우두머리 아닙니까? 최고의 지도자거든요. 근데 아론은요, 그런 모세를 갖다 그냥 돕는 자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면 그냥 단순히 아론이나 훌은 모세의 손을 갖다 받쳐주는, 그냥 그게 전부예요. 교회를 표현하면 부목자예요, 부목자. 우리 김태수 사님이 열심히 할 때 권수리 사님이나 장방울 사님은 김태수 사님 그 어깨가 내려오지 않도록,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막 붙여주는, 그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 지금 사모님이 자구목자라고 있지만 나중에 권사님도 자구목자라 줄 거라고, 그때 막 옆에서 또 다른 아론 같은 용사가 나타나는 거야. 막 받쳐주는. 이 아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동생인데. 모세는 동생이잖아요.
동생은 쭉쭉쭉 나가잖아요. 막 동생은 능력 있잖아요. 지팡이만 들면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그 나무만 꺾어서 그냥 던지면 쓴물이 단물되고. 그런데 아론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돕는 역할을 할 뿐이었었지요. 그 모양을 갖다가 전혀 불편해하지 않았고 또 모세가 가지고 있는 영적 리더십에 대해서도 전혀 그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아론은 정말 겸손했구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볼까? 겸손합시다. 왜 다툼이 생기는지 아세요? 교만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만은요, 앞을 가리는 거예요. 눈앞을 가리는 거예요. 자기 눈앞을. 뭐만 보여요? 자기만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아론은 겸손한 거죠. 그래서 끝까지 입 다물고 모세가 한 일을 갖다 철저하게 도와주는 그 역할이죠. 그 역할이. 그러니까 그는 그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를 다 집례하면서 큰 역할을 했는데 그 역할은 다른 게 아니라 생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역할이었어요. 생명을. 그러니까 자기 생명이 얼마나 귀중합니까? 근데 그 대제사장이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지성소에 들어갔다 그냥 바로 그냥 죽어서 나오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걸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이음줄 역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1인자 모세는 지성소로 못 들어갔어요. 누구만 들어가? 아론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모세는 예배 집례자가 아니에요. 아론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이 대패했던 것, 하나님께 너를 버렸으라고 사인 줬던 건 뭡니까? 그 선지자들이 해야 될 것, 제사장들이 해야 될 것을 자기가 왕이라고 왕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인생 끝나게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됐었거든요. 철저하게 아론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생명을 내놓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간극을 이어주는 그런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또 더 나가서 이 아론은요, 사실은 슬픔이 있기도 한 그런 사람이에요. 어떤 슬픔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200만 명 중에 2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보통 지위가 아니잖아요. 아들 4놈이 있는데 그 중에 2놈이 일순간에 죽어버려요. 일순간에. 뭐 하다가? 놀고 장난치다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하다 죽어버린다고. 하나님 일하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 앞에 불을 지키고 불 피우고 제물 관리하다가 거기서 죽어버린다고요. 그러면요, 우리가 만약에 아론이라면 하나님, 내가 생명 걸고 주의 제사를 수종하면서 그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 이음줄 역할을 했는데 어찌 내 아들 데려가세요?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못해 이제는 안 해 하면서 확 벗어던졌을지도 몰라요. 대제사장 안 한다고. 내가 2 아들놈을 잃었는데, 정말 생살 같은 2 아들 잃었는데 내가 그거 왜 해? 딴 사람 시켜서 이렇게 하고 자기 지위를 벗어번지고 다른 교회 도망가듯이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아론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와,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생각을 딱 계속 묵상하는데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물론 그 2놈이 잘못했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했어요.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어요. 성경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다른 불을 들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죽은 피 그만하시고 쉬운 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편을 택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에 쉬운 대로 한 거예요. 자기가 하기 쉬운 대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처음 아론을 대제사장 삼았고 후에 영적 지위를 이어갈 놈들이 바로 이 나답과 아비후인데 그 영적 롤을 갖다가 바꿔서 영리로 써버린 그런 잘못된 교훈을 따랐던 이 아들을 갖다가 확정 죽여버려요. 와, 놀랄 노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아들을 다시 새롭게 남아있는 2 아들을 그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 내어드리잖아요. 야, 놀라운 거예요 이건요. 나는 우리 하은이 그렇게 내놓으라면, 하은이 그렇게 내놓으라면 하나님 도대체 왜 나만 갖고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아. 너무 귀하잖아. 근데 또 죽일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2 아들
다시 쓰세요. 이다말 엘리에셀 다시 쓰세요. 하나님 쓰세요. 뭐 이게 내 아들입니까? 하나님 아들이죠 하면서 또 다시 그 아들들을 백성들의 아름다운 은혜 중재자들로 이음줄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내드리는 그런 멋진 아론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아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지 않으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겠습니까? 저는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이 은혜를 갖다 마음에 깊이 되새김질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10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10장 1, 2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하는, 죽은지라 이렇게 끝나거든요. 레위기 10장 1, 2절 말씀이에요. 뭐라고요? 그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드린 것 하나 때문에. 우리 같으면 야, 좀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좀 뭐 그거 좀 쓰면 안 돼요. 꼭 저 가스 불러야 돼요. 때로 불스타로도 밥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막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자면. 근데 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거라면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다 잠재워놓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론이에요.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가 안 돼서 하나님의 아들다움, 하나님의 화평의 소재로 쓰임받는 우리라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못 이해하고 해석해서 하나님과 하나 된 백성들을 분리하는 그런 죄를 보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세상 악한 자들 그렇게 하거든요. 악한 자들. 그 죄에 대한 징계로 두 아들 그 자리에 죽고 말았지만 다시 여전히 이 제사장 아론은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거예요. 대제사장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자리를 갖다 그가 지켜내는 거예요. 우리 하은이나 또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김효수 권사님이나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으면 하고, 기도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싫으면 오라고. 예물 11조도 마찬가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게 다른 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헛된 것들일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수종드리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아론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놀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아론은 남아있는 새로운 두 아들에게 다시 목욕 재결시키고 정결하게 해서 새 옷을 입히고, 자, 형들이 했던 거 너희가 다시 이어가,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그는요, 두 아들이 죽어나가는 데 대해서 단 한마디도 모세나 주변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았어요. 레위기를 보세요. 민수기를 보세요. 다른 부분들 보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론은 하나님과 자기 사이의 화평을 깨는 일을 단 1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렸을 때에 거기에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요. 사라요, 입도 안 열었어요. 사라는요, 이삭을 드리는 현장이요, 사라는 등장 자체를 안 해버려요. 여러분, 이삭이요, 아브라함 몸에서 났습니까? 사라 몸에서 났습니까? 10달 동안 뵌 거는 사라예요. 근데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네 아들을 하나님이 달라면 드리겠습니다. 그냥 훅 던져버리시는, 내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벽에 일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을 향해서 떠나는 것이 절대 순종의 모습이었고,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화평의 도구로, 이삭을 화평의 도구로, 그 아들 야곱을 화평의 도구로 계속 써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든지 다 완전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죄악의 씨들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그 모습을 갖고 있지만 속에서 악한 사들이 계속적으로 우리를 노략질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 가운데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어쨌든지 아론을 갖다 회유해가지고 그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끊어내고 그 백성과 모세 사이를 갖다 끊어내려고 그렇게 회유했던 거예요. 그 사건들이 뭡니까? 40일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오지 않는 그 시간에 그 백성들이 두렵고 떨리기 시작했어요. 지도자가 없잖아요. 지도자가 없는 건요, 참으로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에게 지도자가 없으니 하나님을 보이라 그럴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갖다가 함께 주동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론이었어요. 아론이었어요. 그게. 철저하게 아론은 거기서 한번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한번 따라해서 우리도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실패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다고 여겨질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다 생각할 때 즉시 뭐라고요? 돌아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죠. 집사님, 그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마땅히 일어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7번 넘어지지만 의인은 8번째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아주 잡아뜨리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속의 진리의 말씀 오늘 살아서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의 깃발을 걸고 자기 영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실수하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우리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너가 보니까 너는 지금 일어날 때야. 내가 보니까 지금 너를 하나님께 일으키고 계셔.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자리에서 빠져나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거기서 철저하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를 닦아서 다시 제사장으로 쓰기로 작정하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 대신 아론에게 있어서 여러분, 죄는요 흔적이 남는 거예요. 상처는요 흔적이 남잖아요. 그 에어컨 좀 히터 좀 끄세요. 공기가 다 말라가지고 성도들이 졸려온 것 같아. 자꾸 눈이 감기는 것 같아. 그냥 건조해가지고. 왜 그 죄는 흔적을 남기냐? 우리 몸에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예인이만 할 때 낫지를 하다가 손을 뱄는데 그 자국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국이 남아 있거든요. 아론에게 있어서 그 금송아지 사건은요, 죄송합니다, 상처로 남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은 금송아지만 생각하면 가슴이 그냥 저릴 거예요. 누구처럼? 베드로는요 제일 먹지 않는 고기가 하나가 있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안 먹는 고기가 뭐라 그랬어요? 닭고기 안 먹는다. 베드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고? 닭의 울음소리. 물론 뭐 제 말입니다. 아론은요 막 소만 막 경길했을지도 몰라요. 막. 독산동에 그 우시장 가면은 큰 송아지를 해놨는데 손을 항소를 갖다가 막 어마어마한 그냥 바알신의 상징인 거예요. 송아지 손은요.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뉴욕 월가에도 큰 그 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황소가. 근데 그냥 황소의 낭심이 그냥 반짝반짝 빛난대요. 막 그거 만지면 돈 생긴다고 막 사람. 그냥 얼마나 그냥 그 사진 보면 그냥 그 불알이라 그러죠. 그 불알이 큰지 막 그 뺀질뺀질하다는 거예요. 제주도 가면 돌하루방 코가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것처럼 막 똑같이. 왜? 그게 부의 상징, 우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론의 금송아지 그냥 사람들이 입에 오고 가는 모든 역사가들, 성경 설교가들은 아론의 금송아지 사건, 이것은 하나님 배역한 겁니다. 막 이 말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의 앞에서 죄는 안타깝지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흔적이 남는다고 그냥 그대로 죄가 털수 주저앉아서 계속 거기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즉시 그만두고 나오는 거죠. 예수님 시대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일컫는다고 말씀드렸냐면요, 당시에 이런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갖다가 뭐라고 지칭을 했냐면 한 3가지로 표현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직접 그들을 보호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접 보호하는 사람들이야, 손대면 안 돼.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셔서 교회 안에서 어떤 성도들끼리 막 얘기할 때에 어떤 다툼이 있어도 절대로 목사님만은 건드리면 안 돼, 막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게 다 거기에 기인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이야, 손대면 안 돼. 이거는 이방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회자들 함부로 대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본능적 존재감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건드려서는 안 될 사람. 당시에 예수님 시대 때도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주 익숙한 단어를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군대. 또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칭한다고 했던 게 바로 이 아론이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의 영적 맹목을 이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그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이 아론과 그 제사장들의 영적 칭호였지만 오늘은 어때요? 우리는 다 아론의 제사장들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이미 사도 베드로도 말씀했잖아요. 너희는 왕같은 족속이고 거룩한 나라 주의 제사장 된 백성이라 말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그 관계를 갖다 맺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1대1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그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 함께 교제할 때 이음줄 역할을 해주는 뭘로 쓰임받아 증인으로 쓰임받기도 하고 때로는 전도자로 쓰임받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음줄이에요. 결국은 전도자들이 이음줄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러다 이제 뭐 제가 이음줄로 표현하는데 그게 화평케 하는 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름다운 은혜 화평이 들어간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깃들이고 하나님의 몸을 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지역, 그 사람, 그 가정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왜 도대체 왜 이런 거야 이렇게 하다면요, 다른 사람을 탓할 게 아니라 줄이 끊어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봐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만한 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만한 줄 가지고 묶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족을 묶어줘야 되는데 그 요족 가지고 내가 딸을 묶어줄 거야, 아들을 묶어줄 거야 막 그런다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한 거죠. 넉넉한 마음. 그래야지 묶어주지. 1분은 참을 수 있어. 근데 2분은 못 참아요. 여러분. 하루는 참을 수 있어. 근데 한 달은 못 참아.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아멘. 우리 그 한문이 좋은 거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자랑해야 되겠네. 중국 한자가 탁월한 거 아시죠? 참을인자 아세요? 참을인자? 김종수 씨 참을인자 아시죠? 칼도 왜 마음심자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마음 품으면요, 어떤 총과 칼도 다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서양 사람들 뭐라고 말했습니까? 펜은 칼보다 무섭다 그랬잖아요. 펜이. 무슨 펜이 칼보다 무섭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심령이 힘이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힘이 있다. 그 당시에 그 제사장들이 뭐 한 명, 두 명, 세 명이 아니고요, 무려 그 약 2만 명 정도인가 몇만 명이 있는데 24반차로 당번제를 이렇게 해서 그 주의 성전에 섬기는 사람도 있었어요. 레위 자손들이 섬겼으니까 특별히. 근데 이 사람들 갖다가 좀 더 활동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사무엘과 다윗 시대에 24개로 조를 짰어요. 갖다가 흔히 말하는 24반차라고 말해요. 1반, 2반, 3반 나눌 때 그 반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아무나 아무 때나 우리 반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오늘 제사 당번은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나오고 또 다음 당번은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나오고 이게 순서가 그렇게 정해지는 거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조편성으로 들어가면 성전의 제사를 섬기는데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큰 영광이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분깃이 떨어지는 그런 통로이기도 했어요. 뭐냐 그게, 제사를 드린 후에 올려드린 제물을 갖다가 자신들이 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예요. 먹을 것도 생겨나고요, 또 쓸 돈도 생겨나는 거예요. 당시에 제사를 드리면 장정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라는 그런 영적 표징을 가지고 성전세를 올려드리는데 그 세겔이 5세겔이라고 말해요. 5세겔. 5세겔 요즘으로 말하면 한 그 현대판 한 계산해보면 그게 한 뭐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한 명이면 5만 원, 10만 원이 많은 거 아니지만 수십, 수백, 수천만 명이 와서 그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번 때 나오는 그 예물을 그 제사장이 취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또 그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성전을 관리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쓰이는데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제사 드릴 때에 예물이 들어오는 제사가 있고 예물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제사들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보는데요, 현대판으로 비유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의정부 사역할 때는 교구가 15개가 있었어요.
다른 말 교회가 15개 있는 것과 거의 같아요. 지역 나눠가지고 교구를 이렇게 세우는데 어떤 교구는요 정말 부자 교구가 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지질이 가난한 독산동 같은 교구가 있어요. 그러면 부목사들은 어느 교구를 하고 싶을까요? 이왕이면 부자들은요 말도 잘 통하고요 시키는 것도 잘하고요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요 일을 시키고 싶어도 다 출장 일 가고 없고 또 돈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있는 돈도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만약에 세속주의 된 부목 사람이 이왕이면 돈과 홍상 분홍치마라고 괜찮은 지역을 하고 싶어하는 거죠. 강남의 모교회 같은 경우는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하면 1년에 그 지역을 맡은 어떤 부목사님들은요 1년에 집이 한 채씩 생긴다 그랬어요. 용돈 주는 레벨이 달라요. 저도 수소에서 사역할 때에 여러분 제철 과일이 바뀔 때마다 과일 종류별로 모든 걸 다 사가지고 저한테 선물하는 그런 권사님들이 계셨거든요. 차원이 달라요. 목사님 이거 아주 식사하세요 하면서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일시에 계산할 수 있는 4천만 원을 긁을 수 있는 그런 카드 갖다가 제가 모셨던 목사님에게 드렸다 그랬잖아요. 쓰라고. 근데 안 쓰죠 저희가. 레벨이 다르죠. 수준이 달라요. 4천만 원 그래서 400만 원 40만 원도 우리 못 드리는데 그리고 이왕이면 그런 데 하고 싶은 마음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만 그랬겠냐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그 거룩한 제사장들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죄성이 있잖아요. 죄성. 아무리 거룩하고 깨끗해도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똑같은 걸 줘도 김태희 사님 똑같은 걸 줘도 뭐가?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꼭 연말 요때예요. 제가 사역했을 때 교구를 편성할 때에 아니 왜 저 목장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거야? 왜 우리 목장은 좋은 사람이 없는 거야? 하면서 막 이것 때문에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는 그런 예들도 있거든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당시에 제사장들은 번제를 드리는 제사보다 속죄제나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사모했다 그래요. 나는 이번에 번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번제 차례는 저 김 제사장이 가져가고 박 제사장이 가져가고 나는 화목제나 속죄제 했으면 좋겠어.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번제는요 번토플이라 가지고 재물을 갖다가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집사님 황소를 갖고 오잖아요. 황소 얼마나 큽니까? 예를 들어서 황소 드리잖아요. 황소 막 10마리, 20마리, 100마리도 드리잖아요. 근데 만약 번제로 드리다 보면 다 태워버리는 거야. 하나님께 다. 막 어떤 마음이 있겠어요? 막 욕심이 있다면 저거 아까운 거 좀 한 마리 좀 남겨놓으면 안 돼. 이런 마음이 들지도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적 원칙에는요. 번제는 다 불살로 올려드리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속죄제나 화목제는 남겨서 제사장들이 먹기도 하고 또 그 재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재물의 분깃을 취하는 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같은 경우 번제를 드리잖아요. 다 태워버려야 되는데 만약에 장방울 사람이 속죄제를 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제가 성경을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레위기 1, 2, 3, 4, 5장이 제사법인데 거기에 막 넓적 다리 하나는 그냥 김 집사님이 가져가고 또 다른 쪽 다리 하나는 박 집사님이 가져가고 이렇게 줄 수 있는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화목제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심을 우리 권사님 매주마다 뭐 하시는 분인지 아세요? 화목제물을 준비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밥 먹는 게 화목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권사님은 그 영적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 막 내가 누군지 알아? 아론의 후예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내가 화목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사람이야. 막 이런 영적 은혜를 갖고 막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아무나 못해요. 제가 얘기했잖아. 어느 교회 제가 있었던 교회는요. 이 물 한 컵 올렸는데 아무나 절대로 못해요. 강대산을 감히 누가 건드려? 김권사? 이권사? 말도 안 돼. 내가 지금 몇 년 갖다 이거 해왔는데 절대로 안 놓습니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제가 누구 시켜가지고 이제 누구 양복순 집사님한테 김수희 권사님 다 하시던 거 안 해가지고 양복순 권사님한테 집사님한테 내가 좀 하라고 그래서 시켰지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당시 굳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화평케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했던 이유가 바로 다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만 만족하면 안 돼요. 사람의 관계는요,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상대방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너무 힘든데 상대방은 일도 힘들어 하잖아. 그건 화평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렇고 우리 김종수 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김영수 권사님도 그러고 다 마찬가지. 장방만 씨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마음을 잘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가 남편의 소리를 매한 폰 소리로 들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남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생각을 다 잘 해석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그 남편의 마음을 갖다 만족시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요. 우리 엄마는 대은이에게 그런 거지. 내가 대은이 소리 큰 소리 듣게 해주세요. 우리 사모님이나 저는 우리 하은이 소리, 하영이 소리지만 큰 소리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마음이 불편치 않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화평이에요, 화평. 할렐루야. 그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은 결국 그러다 보니까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내려놓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떻게 하면 화평하는 것인지를 아셨어요. 그 화평은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막힌 담을 허셨다고 표현해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담이 허니까요, 통하기 시작한 거죠. 나와 하나님과 소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러니까 전 세계 갖고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은 그 지역의 주민들 갖다가 하나님과 소통의 창을 열려고 생명을 건 사람들인 거죠. 우리 오재부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상수 선교사님도 그렇고, 일본의 김광희 선교사님도 그렇고, 그 러시아의 안 선교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새로 섬기기로 했던 우리 박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크라이나에 지금 사지에서 있는 그 선교사님, 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선교를 작정했던 브라질의 선교사님도 그렇고, 다 자신을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화평의 제물이 돼야 막힌 담이 헐어지니까.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영적 은혜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팔복은요, 우리가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살자는 그 복이 아니에요. 팔복은요, 모든 말씀 한 절이 철저하게 예수를 품으라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를 품으라는 말씀을 하고 싶다 보니까 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게 뭔지 알아? 이거야 저거야 요거야 하면서 적용을 시켜 나가는 게 5장 중반부부터 7장 마지막 절까지인 거예요. 그리고는 8장부터는 그걸 갖다 예수님 삶으로 나타내 보이시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여러분은 함께 더불어서 화평의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단순히 싸움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 화해를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그런 적극적인 중재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갈등과 분쟁과 다툼이 떠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나 때로는 직장이나 교회나 또 선교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구나. 그럼 내가 거기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답을 찾아내는데, 그게 언제 찾아지냐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게 보여지고 그 삶을 실천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능한 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케 하라라고 했어요. 화평해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는 그곳에 너희로 인해서 화평의 무리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진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가 그 아름다운 은혜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기 시작했고, 그 그리스도가 드러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미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가 여러 가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오직 인내와 용서의 마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 아이들이 다투면 아이들의 마음을 갖다 하나로 묶어주는 은혜 매개체가 되기 원합니다. 또 때로는 자녀들도 마찬가지. 자녀들도 부모가 다투면 부모들의 싸움을 갖다 말려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 원합니다. 그게 화평의 중보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가족 간의 오해나 또 어떤 갈등들이 다 사라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자주 말하는 게 필요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말해요. 그냥 그만 갑자기 우리 대화하자 이게 아니고 속에 있는 진심을 우리 집에서 가끔 얘기해. 그 표현은요, 지금 싸우자는 거야. 너 말 한마디만 잘못해봐라. 그냥 아니고
따뜻하고 포근하게, 포근하게. 우리 권사 말해보세요. 김장수 씨한테 따뜻하고 향기로운 차를 대접하면서 여보 오늘도 수고했어요. 사실 어렵잖아요. 김장수 사님 영업이잖아요. 영업.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루 종일 나가 사람과 사람 사이 시달리잖아요. 또 사모님은 내가 집에 가면 혼자 독수공방 외롭잖아요. 하루 8시간 찾아오는 손님은 유일하게 한 사람 저 집사리밖에 없잖아요. 민집사리밖에. 그러면 따뜻하게 잘해줘. 당신 오늘도 그 덕민교회 주님과 함께 하면서 제니나 고생하셨어요 하면서 다툴 수가 없는 거예요. 다툴 수가.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제 뭐를 최근에 적용하기 시작했냐면 최근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뭐 당신이 사모님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내가 침대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매일. 이건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TV를 보다 보니까 어느 그 젊은 연예인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들어오면 침대가 깨끗하게 정리된 데서 잠을 자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침대를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한다 그러더라고요. 화평해야지. 침대 주변도 깨끗하게 정리하고. 근데 침대를 정리하면서 뭐가 정리돼요? 마음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탁기 돌리는 거예요. 빨래 걷는 거고 예를 들어서. 근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성경을 아니까. 성경 모르는 목사님들 그거 안 하겠지. 저도 잘 안 했었으니까 잘. 근데 화평을 보다 보니까 그 마음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금요 기도회를 팔복을 하면 8주인데 2달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야, 금요 기도회 팔복을 한다고? 말이 될까? 이해가 될까? 성도들이 막 아니야, 그래도 가자. 왜냐하면 기초가 든든해야 되는 거거든요. 기초가 없으면 아무리 좋은 걸 줘도요 단단한 걸 먹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족들과의 그 공감대를 잘 헤아릴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애들이 게임하는 걸 갖다 뭐라 그러지 말고 게임하는 애들의 심리를 이해하면서 그거를 조금씩 줄여가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라요. 오늘도 오늘 한 가정주부랑 오랜 시간을 상담을 하면서 통화를 했는데 교회에서 집에서 TV를 치우세요. 그래서 집에서 TV를 치우세요. 그 대신 아이와 함께 성경을 하루 3장씩 같이 읽으세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가 멋지게 자랄 것입니다. 미래가 보장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중요하죠.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잘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남경희 집사님 철이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 보셨어요? 철이는요 우리가 칭찬해야 될 대상인 거예요. 집사님 다리 멀쩡하잖아요. 철이 안 멀쩡하잖아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 핸디캡이 크겠어요. 약점. 근데도 그걸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걸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점점 자기 주변에 보호막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그러는 거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놈 새끼 왜 그래가 아니라 쳐라 따스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면서 말해야 돼요. 아빠도 나는 너를 사랑해. 때론 너도 실수할 수가 있지. 그래도 난 너를 여전히 사랑해. 다 버려도 아빠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관계가. 제가 우리 아버지 타악기처럼 저를 부렸던 그 아버지의 관계 회복은요 딱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3단어. 괜찮다.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죽고 싶었거든요. 그때 괜찮아. 그 말에요. 원수였던 아버지가요 친구로 변했다니까요. 친구로 변했어요. 친구로. 그러니까 오늘 마찬가지 집사님. 대은이도 마찬가지. 우리 예인이도 마찬가지.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권사님이나 다 마찬가지. 우리가 그걸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괜찮아. 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화평이 점점 깨지는 관계가 아니었겠어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더 이상 범죄치 말라고 했잖아요. 뭐 하던 여자, 간음하다 잡힌 여자가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그러니 그 여인은 거기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거기서 바뀌는 거예요. 네,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부부도 그렇고 부자간, 부녀간 또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 화평의 이음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이 바뀌죠. 그래야 교회가 바뀌죠. 사람들은 저한테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이 지역 환경이 사실 좋진 않잖아요. 그렇게 썩 좋은 환경은 아니잖아요. 가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교회 쭉 얘기하다가 목사님 이사 가면 안 돼? 아, 이사를 왜 갑니까? 아니야, 이사 가. 그러면서 물어봐요. 툭 이렇게. 따라올 사람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따라올 사람이. 제가 보니까 따라올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하은이, 하영이 엄마 예를 들어서 물론 내가 그렇게 말하진 않아요. 쉽지 않잖아요. 우리 권도영 집사님도 저기 수유리까지 따라왔다가 여기까지 따라왔다 이사까지 왔다가 요즘 안 나오잖아요. 이 목공이 포도청이라고 코로나 이후로 안 나오시는 건데 2번이나 따라왔으면 지금도 잘 나와야지. 사람은요 조속주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화평은요 절대로 깨지지 않는 관계예요. 사람은요 우리를 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한번 그 헌 담을 다시 쌓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내가 너를 실어 버림받지 않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그 가장 좋은 은혜의 모델이 뭐냐면 호세아서인 거죠. 호세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요 맨날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는데 그걸 돈 주고 데리고 오고 돈 주고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그게 남자 사내 갈 짓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 절대로 그 부인을 버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조금만 데려다 놓으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거 기웃 저기 기웃 하면서 부어라 마시라 때려라 막 하면서 막 생난리를.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돌아와.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그 부인을 마침내 돈 주고 사오잖아요. 다시 자기 부인인데 돈 주고 사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성에 차지 않으면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라사 이제는 막 요새 엄마들이 더 한다며. 야 임마 너 그런 놈하고 그런 년하고 왜 사냐고 이렇게 하면서 막 갈라뜨리는. 이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물론 부득불한 경우가 있어요. 부득불한 경우는 뭡니까? 7개에 대한 죄가 있긴 하죠. 어쩌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남편과 하나님과의 이음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끝까지 남편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 좋은 교회가 있다 소개하고 저기 교회 좋은 교회가 있다 저기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께 내게 맡겨준 사람인 줄 믿고 끝까지 생명을 걸고 이끌어 나가는 것 화평의 줄이 해야 할 역할을 했던 거죠.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그런 영적 윤활자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용서와 아름다운 화해가 있는 그런 가정 되기 원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상처가 난 것을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온전히 공동체를 돌아보면서 히브리서 19장에서 표현했던 것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고 했던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더불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사명은 화평의 제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앞으로 빨랫줄만 보면 그렇게 막 여기 있어요. 집에 빨래 널면서 빨래 야, 왜 이렇게 빨래가 많은 거야? 막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빨랫줄 보면서 내가 우리 집 빨랫줄이다. 막 여기 있어요. 내가 우리 집 화평의 줄이다.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어진 남편과 아이들 관계를 갖다 줄줄줄 말아주고 묶어주고 또 깨어진 엄마랑 아이들 관계를 갖다 묶어주고 막 또 여러분은 깨어진 성도와 또 목회자의 관계를 갖다가 막 이어주고 하는 내가 우리 교회 빨랫줄이다. 막 빨랫줄 넣는 거지만 묶어주는 묶음줄이다. 막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교회나 가정은요 그곳이 바로 좋은 은혜의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멋지게 승리하는 화평의 도구 평화의 사도로 함께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